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 아시죠? God is so good.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 그때는 찬양을 하시면 돼요. 찬양이 기도가 됩니다. 그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죠. 자비와 인자가 풍부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보살핌, 은혜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우리는 다 아기와 같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로 회복된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당신의 일꾼으로 쓰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레일 문화에서 내가 수학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일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에 정말 넘쳐있던 그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지금 보니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The grace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러죠. 에베소 3장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넘치는 은혜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크신 은혜를 먼저 입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
그래서 바울의 편지마다 나오는 인사가 이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또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 보세요. 다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기 커뮤니티가 한 번은 습격을 받아서 가족들이 다 끌려가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자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위기, 그때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사무엘상 30장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 고백은 시편 23편으로 요약이 되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죠. 요셉.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구덩이에도 갇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결국 팔려가요. 이집트의 종이 됐어요. 누구보다 어려운 경험들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자기를 학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당시에 노예가 만약에 주인 마님한테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감옥 갈 죄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죄예요? 사형당할 죄예요. 그런데 요셉이 산 거는 보디발이 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계속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제일 높은 자리, 모든 걸 주관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건 뭐냐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는 이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같이 어려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겨우 이기느니라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많은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정말 잘 사는 분들, 대단한 분들 많이 만났지만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모두가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싸움과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거기 임하면 이것이 해결이 돼요. 치유가 돼요. 부부 사이에도 수십 년 서로 미워하며 한을 품던 그런 부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탁 임하는데
정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피를 뚝뚝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 우는데 둘이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섭섭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같이 그렇게 지나다가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능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자녀들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좀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고 싶다 그러면 자식이 꼭 망가져요. 부모를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이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태중에 있었을 때 헤롯 왕이 다 아기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기들을 구해내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 미국으로 이민을 도피하듯 왔는데 여기 LA에서 교회를 세웠다. 뭐 그런 얘기지. 근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안디옥으로 보내요. 한번 보라고 오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오라고,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교회도 인간의 모임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다 덮어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성전에 보니까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저 문을 지나서 그 물길이 점점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강이 되더래요. 그래 자기가 깊이를 재봤더니 처음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죠.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생명의 생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늘 목이 마릅니까? 생수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봤지만 늘 인생이 공허하고 목이 말랐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먼 길에 지친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오셨던 거는 목마른 자는 내가 아니다. 너야 너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우물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하시엔다 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처럼 주님,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제단 되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우리 성도들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침내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들어주세요. 그 부흥이란 찬양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고백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왔더니 기후가 너무 좋고 땅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물이에요. 물만 풍부하면 여기는 정말 생명의 낙원이에요. 세상의 물은 광야를 적시고 생명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은 인간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소송케 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공허해요. 제가 정말 부자도 제대로 된 부자들 만나봤는데 공허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 지위를 얻은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공허해요. 성경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본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이지. 솔로몬.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싶은 것 난 다 해봤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은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 창조된 그릇과 같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행복감은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다가 소득 평균 8만 불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이후부터는 더 커지지 않는데, 행복감이 커지지 않는데. 히브리서 13장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우리 영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아까 같이 나누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그거 아니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교훈을 받으면 제가 피와 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곳.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바울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5절에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미쁘다 믿음직하도다. 야, 정말 믿을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그런데 그 죄인이 누구냐?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속회 때 레위기 나누잖아요. 레위기 보면 희생제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희생제사 그 제사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이렇게 막연히 낭만적이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상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날마다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 희생 제물을 잡아요. 근데 정말 이 짐승들이 곱게 저 죽여주세요 이러겠어요?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한 번에 죽지 않으면 그냥 피가 튀며 사방으로 그냥 짐승들이 난리를 부리면서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 피범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날마다 전쟁 같은 난리를 치르는 게 제사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로 인간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희생 제사는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피를 튀겨가며 울부짖으며 죽어가야 할 운명이 너희 죄인들, 너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는 거,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물이 불에 타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죄가 소멸되는 걸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예요. 마치 여러분 외과 의사들 정말 돈 많이 번다고 부러우신가요? 외과 의사들 하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날마다 피를 보니까 미쳐요. 우리 동기들 다 그냥 술, 알코올 중독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의사가 말이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피를 뒤집어 쓰고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수술 잘 됐어, 살았어.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제사의 백성, 언약의 백성,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백성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이런 희생 제물을 잡는 그런 제사는 더 필요 없게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롭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요.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팩트인가요? 아니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팩트는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죄를 지은 본인도 팩트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판사의 마지막 판결인 거예요. 판사가 피고인 아무개 무죄 그러면 그건 무죄예요. 최후 심판 자리에서 재판장이 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할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는 자라는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라고, 데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라보에서 나온 말인데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뜻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팩트를 가지고 이놈은 이런 놈입니다, 저놈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기록이 있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게 까발려질 때 그는 마귀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놈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지옥 가야 된다고. 거기서 죄 많은 인간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팩트 가지고 변론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팩트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검사의 말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의거해서 나를 믿은 저 피고는 영생에 합당한 의인임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면 마지막 판결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장 하나님께서 이제 선고한다. 피고인 아무개 무죄 빵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이제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도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복을 세어보라 그러셨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는 천국과 제국이 섞여 있어요. 두 백성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밀과 가라지처럼 섞여서 삽니다. 천국은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고요. 천국 백성은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제국은 욕망이 다스리고요. 제국 백성은 욕심에 이끌려서 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배워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제국의 역사가 부럽고 찬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제국의 역사는 추악한 정복과 약탈과 죽음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섭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낮은 자를 쓰셔서 높은 자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계로 흩어보내셨지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이 됐습니다. 시대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나라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게 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 약속된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임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도다. 진실로 이 은혜 알고 은혜 체험하고 은혜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는 인간인데 우리가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물고기가 물이 뭔지 생각하지 못하듯이 감사의 조건들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사악함과 간사함을 용서하옵소서. 가장 큰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